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근신해서 기도하라 이렇게만 해도 될 텐데 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까요? 이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말은 긴장해서 마치 사슴이 사자가 자기를 향해서 공격해 올까봐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해서 이렇게 발자국 소리에 예민하고 민감해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말씀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는 말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권세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 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요즘에는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지난 월요일 날 목사님들 이렇게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기아 대책을 섬기는 이사님들 이렇게 모임이 월요일 날 대구 대봉교회에서 있어서 거기 갔더니 그 목사님 설교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셔요. 그 자기 교회 원로 목사님이 86세인데 암으로 하여튼간 이렇게 이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나 봐요. 근데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제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이렇게 갔다 오셨대요. 그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 집이 자기는 생각하기를 그 대구 대봉교회가 이제 대구 안에서 우리 교단에서는 거기에 대구에 노회가 4개가 있거든요. 우리 교단이 4개 노회 중에 3번째로 큰 교회인가 그래요. 역사도 오래됐고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40년을 목회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한 교회를 40년을 섬겼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 총회장도 지냈고요. 또 초교파적으로 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라고 있잖아요. 거기 초대 회장도 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교회 대표 역할을 하셨던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을 가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잘 섬기고 뭐 한교회에서 오래 목회했고 이제 사회적으로 대단하고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는 자기는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아주 많고 클 줄 알았다는 거죠. 천사들을 따라서 가보니까 자기 집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천국 가서 살아야 되는 집이라고 하는 데를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가보니까 그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이가수 폭포 옆에 계집만도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해. 나는 이가수 폭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어디 외국에 여행 가면 그 폭포가 어디 있나 봐요. 그 이가수 폭포 옆에 또 계집도 있는가 봐요. 예. 근데 그 조그만 그 계집만도 못한 집이 자기가 이제 천국 가면 살아야 되는 집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 얘기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주의 일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내가 평생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계집만도 못한 이 집이 왜 내가 있어야 되는 집입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네가 세상에서 대접 다 받고 살았잖아. 네가 대접 다 받고 살고 목사라고 펌 다 잡고 살고 뭐 총회장 뭐 한다고 네가 큰 소리 다 치고 어깨 힘주고 내가 받을 영광 다 가로채고 네가 그리고 펌 잡고 살았으니까 네가 세상에서 고생한 건 맞는데 충성하고 헌신한 건 맞는데 네가 세상에서 네가 다 받고 왔잖아.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삶의 모습들 가운데 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근신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냥 근신이 아니고 또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실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이제 이렇게 추운 날 얼마나 이 외투를 얼어 죽지 말라고 잔뜩 끼었거든요. 뭐 털 모자도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신발도 그냥 방 하나 신고요. 이 내복도 있고 내복 위에 군복 있고 군복 위에 또 이렇게 두꺼운 바지 손바지 저고리 같은 것도 이런 게 있고 아래로 막 그 눈에 막 뒹굴어 놔도 안 얼어 죽도록 그렇게 아주 잘 입혀가지고 밖에 이제 근무를 서요. 총 하나 이렇게 들고 장갑도 이렇게 권투하는 사람들 쓰는 것처럼 아주 이만한 벙어리 장갑 이만한 거 그런 거 이렇게 하고 총을 이렇게 들고 이제 보초를 서잖아요. 그러면 세상에게 너무 따뜻해가지고 보초 쓰다가 그냥 밖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권수님 집사님 그 둘째 아들이 이제 그 계급이 중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살살 이제 다니면서 여기 근무 하나 안 서나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총 끊고 이렇게 자면요. 저기 사람이 이렇게 밖에 오면 뭐 누구냐고 뭐 안부호도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해서 대답 못하면 막 총으로 쏴야 돼요. 전방은. 근데 이제 살살 이렇게 왔는데도 보초가 가만히 서 있으니까 살금살금 와가지고 총을 이렇게 뺏어가도 모르고 그냥 보초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신 차리고 딱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총이 없으면 이거는 뭐 그 다음날 꼼짝없이 영창 가는 거거든요. 그 영창 가는 게 다행이지. 이제 옛날에는 진짜 그랬대요. 저 전방에 DMZ 저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한잠 자고 일어나면 어떨 땐 귀도 잘라지고 귀도 띠간대요. 북한에서 와가지고. 또 어떨 때는 목도 잘라가고 막 진짜인지 아닌지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졸면 죽는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이라 그래요. 졸면 와가지고 귀도 잘라가고 또 이렇게 목도 잘라가고 막 이렇게 잘라가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보초 서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에베소 6장에 보니까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여기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들고 그렇게 해서 완전 무장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졸면 죽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마귀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를 딱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이제 허다한 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꼭 두 가지로 말씀하셔요. 어떨 때는 죄를 밝히 드러내서 사람들 앞에 망신도 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절대로 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계하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어떤 데 보면 그럴지라도 다 이렇게 덮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두 가지인 줄 알아요. 이게 두 가지가 아니고요. 죄는 반드시 이걸 드러내서 아주 깨끗하게 다른 사람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밝혀내고 그 대신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서 싸매주고 이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그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잘못해도 그냥 놔두고 죄져도 그냥 놔두고 못된 짓 해도 그냥 놔두고 그냥 놔둬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잘못한 건 잘못한다고 얘기하고 또 싫은 소리에도 섭섭해도 상처가 돼도 얘기 안 하면 이게 골마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되면서도 그러나 상처받아서 그냥 실족하면 안 되니까 또 실족하면 안 되도록 실족 안 하도록 또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하는 이 역할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필요하거든요.
가정에는 안 그런가요? 가정도 그렇죠. 혹시 오늘 아침에 부부 싸움 하신 분들 계시나요? 제가 밤에 꿈을 꿨거든요. 어느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제가 밤에 꿈을 꿨는데 부부간에 좀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집에 신방 가려고 그러다가 때로는 목사가 모르는 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안 좋아요, 목사가. 그래서 목사는 그저 알아도 모르는 채, 몰라도 아는 채, 모르는 채,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몰라서 목사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넘어가는 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냥 낫겠다 싶으면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한 번도 안 싸우고 사는 사람이 오히려 위험한 집이에요. 그런 집들은요. 안 싸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안 싸우겠어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부부간에 살면서 어떻게 다르니까 다툴 수밖에요. 근데 이 감정 처리를 똑바로 해야 되고요. 대화를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대화하면요. 서로 상처받고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실제로 이혼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닌데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거 이렇게 제대로 회복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점점 큰 문제로 번져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광고 대행사 웰컴과 교보생명은 네이버 등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30, 40대 남편 1만 명, 20, 30대 딸 7,600명을 대상으로 아내와 어머니가 가장 힘낼 수 있는 말을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1등이 뭐였냐면 56.3%, 대답한 사람의 56.3%가 뭐라 그랬냐면 사랑해, 사랑해. 이 말이 가장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말이었대요. 딸도 그렇게 대답하고 또 남편들도 그렇게 대답하고. 여러분들 생각에 사랑해, 이거는 남편들이 아내한테 하는 말인 줄 알죠? 그죠? 그래서 어떤 우리 집사님들한테 내가 들었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저 인간은요 곰탱이 같아가지고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한 이후에 한 번도 저 인간한테 내가 사랑한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나보고 곰탱이 같아 자기 신랑이. 그리고 저 인간하고 결혼하면서 막 이래요. 그 내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 감을 잡았어요. 여러분들 신랑 보고 곰탱이 같은 저 인간 하면 나는 절대로 그런 여자하고 같이 안 살 것 같아요. 아니 자기 보고 곰탱이라고는 자기 보고 좀 인간이 이렇게 하는데 그 여자 그런 여자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여자한테 또 사랑해 이게 말이 나오겠어요 이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봐요. 여자분들 중에 남편한테 사랑해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번쩍 들어봐요. 그 이유가 있다니까 그게요. 왜 남편이 아내한테 사랑해 소리를 안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남편들이 여자한테 아내한테 사랑해라고 하는 걸 전세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남편들이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이 아내들에게 사랑해. 이 소리 듣는 게 남편들이 회사 나가가지고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1등 말이래요. 여러분들 회사 가봐요. 밑에 쫄병들, 부하 직원들 요즘에 취직하기 어려우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뽑혀가지고 올라오겠어요. 또 위에 가면은
또 이게 상사들한테 치고, 아래로는 똑똑한 부하들한테 치고, 가운데 끼어가지고 얼마나 자신 없게 세상 살겠어요, 요즘에 남자들이. 그러니까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내들이 사랑해 여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자가 직장 가서 고생하는 동안에 가가지고 뭐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뭐 수다를 떨지언정, 출근할 때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가서 일할 건데, 그거를 남자한테 듣기만 해야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자, 저를 보시고 연세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연세 많은 박 장로님도 이렇게 보시고, 또 최 장로님도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저 어른들이 옆에 이제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들으십시오. 우리 최상인 장로님하고 뒤에 또 우리 연세 많은 장로님들 또 어디 계셔요? 저기 또 박 장로님하고 모두 한번 시작. 뭘 날 쳐다봐요. 옆에를 보시고. 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젊은 사람들 할 줄 모르니까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3분 빨리 꼭 앉아 계실 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6분 다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내가 시킬 거거든요. 자, 옆에 분들 이렇게 권사님들 보시고. 저 주책 없이 또 집사님이 왜 그래? 자, 연세 많은 분들 연습을 해야 돼, 이건 연습을. 자, 시작. 박 장로님만 안 하신 것 같아. 박 장로님 하셨어요? 사랑해 가지. 박 장로님도 하셨어요? 박 장로님 하셨어요? 최 장로님 하셨어요? 최상식 장로님도 하셨어요?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하고 이제 연습 한번 해보고 오늘부터 가서 해봅니다. 시작.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딱딱해가지고 그게 굳어져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아이고 참말로. 자기 아내 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특히 경상도 남자가, 특히 김천 남자가. 다시 시작. 아이고. 그 다음에 2등이 뭐냐면요, 1등은 사랑해, 2번째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게. 이 말은 책임져야 돼요. 이 말은 먼저 돌아가시면 안 돼. 그래서 오래 사셔요. 아셨죠? 오래 사셔요. 자, 다시 또 우리 최 장로님 2분하고 박 장로님하고 다시 시작. 오래 옆에 있을게 이렇게 하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든든하게 들리나 봐요. 그게 2등. 신랑 먼저 가신 분들, 신랑 진짜 나쁘죠? 책임도 안 지고 나 혼자 이렇게 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난 당신밖에 없어. 믿거나 말거나. 그래도 그렇게 해야 남자들은 힘이 생긴대요. 힘이 생긴대. 그 다음에 또 4번째가 뭐냐면, 당신이 제일 예뻐. 이제 한 50대가 되면 다 평준화가 되잖아요. 뭐 특별히 뭐 예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이제. 그래도 이제 여자들은요, 그 소리를 듣고 싶은가 봐요. 참, 오늘 제가 저녁 때쯤 됐는데 어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집사님이 뭔 얘기를 하다가 날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은퇴 언제 하셔요? 그래요. 그래 내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은퇴를 한 7년 남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밖에 안 남았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50대 초반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계산법이 어떤가 모르겠어. 하여튼간 내가 50대 초반이래.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 전화 끊고 우리 홈스쿨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야 이 젊은 권사 둘이 있잖아.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이야 어떤 집사님이 날 보고 야 50대 초반이란다. 그러니까 한 수 더 떠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뭐라 그랬더라. 40대라 그러던가 뭐 30대라 그러던가. 여러분들 쏘가 넘어가든지 말든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은데 내가 왜 여기서 이 얘기를 또 하겠어요? 그게 여러분들 옆에 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힘을 실어주는 얘기를.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날 보고 아이고 목사님이 왜 그렇게 홀쭉해졌어? 왜 살이 쏙 빠졌어? 뭐 이렇게 하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다가 요즘에 우리 목사님이 돈 들여가지고 헬스하고 몸 관리한다고 지금 얼마나 지금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러세요? 그러고 보니까 홀쭉한 게 아니고 날씬하네요. 이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거 봐요. 사람들이 홀쭉하다는 말은 늙었다는 말인데 살 좀 쪄요. 살찌면 안 되거든요. 겉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살쪄 보이게 하려고 살쪄가지고 내가 건강 망가뜨릴 이유가 뭐 있어요, 그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 사랑한다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실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이렇게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고요.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원망 없이 봉사하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말은요, 남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탓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지나간 일을 불만스럽게 여겨서 불평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뜻과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 원망해요. 그러면 자기의 뜻과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자기의 뜻과 요구가 다 옳고 정당한 거냐?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뭘 구할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이걸 구한다 할지라도 이거 말고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될 건 이쪽 거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구해도 하나님은 이쪽으로 안 하고 이쪽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일은요, 괜히 불신앙만 드러내는 일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음만 드러내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건 불신앙의 표현이거든요. 광야에서 불신앙, 불평, 불망하다가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죠? 한 명도 없습니다. 모세까지도 다 죽었거든요. 딱 두 사람만 살아나갔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뜻 이루다가 살아나가서 가나안 들어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본문에 있는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죠. 은사라고 하는 말은 혹시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도 그런 얘기 들어 하시는데 그 아무개가 아주 카리스마가 있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카리스마가 있더라.
아주 어떻게 보면 권세가 있는 것 같고요. 권위가 있는 것 같다고 그 카리스마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원래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사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잘 만드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잘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 갖다 놓으면 이렇게 목공예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만들어 놓은 휴대폰도 잘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만드는 재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도 다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오래전에 사택에 뭐 필요해가지고 택배를 하나 뭐 시켰어요. 뭐 공구인데, 여러분들 하나 이렇게 택배가 왔어요. 설명을 이렇게 볼 때는 금방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주문을 했는데, 물건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조립을 하는지 우선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명서 펴놓고 막 붙였다 뗐다 뭐 결합했다 뭐 분해했다 뭐 한참 하다가 결국은 그걸 조립을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니 누구는 이거 백지 아주 완전 무에서 그림 그려가면서 아마 이걸 수차례 이렇게 번복해가지고 이렇게 완제품을 만들어내서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다 만들어 놓은 거 사다가 그거 조립도 못해서 사용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 뭐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만드는 사람만 잘 살고 그거 조립도 못하고 사용도 잘 못하는 사람 못 사냐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살고 이런 사람은 또 이런 사람대로 살아요. 왜 그러냐면요,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 잘 치잖아요. 우리 정경훈 집사님 새벽이고 뭐 밤이고 뭐 급한 일이 있으면 또 호출당하고, 만일 피아노 못 치면 누가 호출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은사. 피아노 치는 은사.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때는요, 은사 하나씩 이상은 다 주셨어요. 그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할 때 나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부르고 택하시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한 가지 이상의 은사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개발을 안 해서 그렇고, 그걸 활용을 안 해서 그렇고, 그걸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목사들한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죠? 저에게 주신 재능이 뭐예요? 그 은사가 뭡니까? 그거 알아야 내가 그거 개발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릴 수 있죠. 그렇게 하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더 잘 개발해서 더 온전하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여러분들,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특히 교회 일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만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이나 지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짜증나서 못해요. 그리고 아무개 꼴보기 싫어서 못하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직분자라고 하는 걸 믿으시면,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들을 저에게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그 은혜를, 그 힘을, 그 능력을, 그 지혜를,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뭔가를.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요. 휴대폰을 이제 아침에 밤사이에 이제 충전했다가 아침에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밖에 이렇게 이제 나가다 보면
뭐 한 점심때, 저녁때 이제 다 돼가면 이 휴대폰 배터리가 이제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면 이게 이제 못 쓰잖아요. 배터리 없으면 못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그 배터리하고 휴대폰하고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충전하는 보조 배터리가 하나 나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 평소에 그걸 충전해 놨다가 최선희 권사님 들에 가실 때 그거 하나 충전해 놨다가 들에 가셔가지고 배터리 이제 다 되면 휴대폰에 배터리 다 되면 그거 이렇게 꼽아 놓으면 휴대폰이 또 충전이 또 돼요. 그런 배터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계속해서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 은혜가 공급이 안 되면 그냥 탈진이 된다고요. 나한테 있는 거 다 쏟아붓고 그러면 이제 능력 없어지잖아요. 배터리 다 나간 것처럼. 그 다음에 계속 충전이 돼야 일을 하는데 배터리는 없고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신경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원망, 불평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공급받는 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계속 이렇게 공급이 돼요. 그 공급이 돼야 그 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분도 감당할 수 있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세상에서 직장 생활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힘을 계속 이렇게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주의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협력해야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썬다싱에 대한 얘기 했어요. 한 번은 아주 눈이 많이 이렇게 내린 그 알프스 쪽을 이 썬다싱이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산을 넘어 가야 되는데 어떤 지인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도와주고 부축해주고 이렇게 가면 되겠는데 같이 간 사람이 그 사람하고 가려 그러면 난 당신하고 안 가겠다고 이제 그만둬 버렸어요. 그 가야 되는 그 길을 가는데 방법 없으니까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둘쳐업고 자기 혼자도 가기 힘든 길을 사람 하나 둘쳐업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으면 얼마나 늦겠어요. 사람 하나 둘러미고 가니까 얼마나 땀이 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추운 날 그냥 막 사람 하나 둘러미고 가니까 막 땀이 그 사람도 나고 이 썬다싱도 나고 막 땀이 막 이렇게 나는 그 길을 이제 이렇게 가는데 정말 그 힘들었던 사람은 썬다싱 등에 이 따뜻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제 깨어나고 한참 가다가 이제 서로 이렇게 막 이제 의지하고 막 서로 이렇게 부추기고 막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가게 됐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저쪽에 뭐 사람이 하나 이렇게 이제 쓰러져 있는데 세상에 꽤 오래된 것 같아. 가보니까 세상에 아까 그 사람요. 이 힘든 사람하고 같이 안 가겠다고 자기 혼자 먼저 가던 그 사람이 가다가 그냥 쓰러져 가지고 혼자 거기 이미 얼어 죽었더라는 얘기잖아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없는다는 거는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 하나도 힘든데요. 나 하나도 힘든데 누구 하나 없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교회에서 직분 감당해 나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업을 때 하나님이 내 힘으로만 업게 하는 게 아니고 업을 수 있는 능력,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업으면 하나님이 힘 주셔요.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구역에도 어떤 구역장들 보면요, 내가 봐도 버겁게 구역원들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겁게 구역원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연말에 가서 보면요, 결국은 잘 감당하고 1년 채우게 해요. 중간에서
구역장 포기하고 뭐 이래 안 하게 한다니까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다 이렇게 공급하시는 힘이 있으니까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나 이거 못하겠다 내려놓죠. 제일 먼저 무슨 신호가 올까요? 건강의 신호가 와요. 무슨 신호가 올까요? 물질의 신호가 와요. 그래서 죄일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아플 시간도 없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소외될 시간도 없어요. 일하다가 보면 내가 소외가 됐는지 내가 몇 살이 됐는지도 몰라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1년 꼭꼭 이렇게 챙겨가지고 나 올해 몇 살이다 이렇게 하지 마셔요. 그거 뭘 좋은 거라고 자꾸 먹어요. 먹기는. 예. 올해는 그냥 먹지 말고 일하다가 그냥 또 1년 훌쩍 넘어가 버리고, 예, 그렇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섬기는 일인데요. 미국에서 우리 교포 2세가 쓴 그 칼럼을 제가 하나 봤어요. 자기 얘기가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얘기를 쓴 칼럼이었는데, 컬럼비아 대학이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이 컬럼비아 의과대학 하면 또 의과대학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데예요. 거기에 이 교포 2세가 아들이, 우리나라 교포 2세 아들이 아주 좋은 성적으로 거기에 도전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학교마다 다 등록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게 정말 등록금 낼 수 있는 집안의 자녀인가, 이걸 제일 먼저 봐요.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이게 괜히 학생 받아놓고 등록금도 못 받는 거 아닌가, 제일 먼저 그거 신경 쓰고 사람들은요. 예. 그 다음에 보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우리 같으면 수능 시험도 만점 맞았어요. 내신도 올백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컬럼비아 대학이라도 이거는 뭐 무조건 1등, 다 1등이니까 1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게 합격 증명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우편배달부가 등기 편지를 딱 전달을 했는데 받았어요. 너무 기분 좋게 딱 뜯어보니까요, 새빨간 글씨로 불합격 통지서였어요.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요. 안에 딱 열어보니까 내용이 이랬어요. 귀하의 성적은 아주 우수합니다. 가정 형편이나 여러 조건들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서류 어디를 보아도 헌혈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한 번도 헌혈한 경험이 없는 귀하가 어떻게 환자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귀하는 의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합격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우리 같으면 문교부 장관 고소하고 난리가 나겠죠. 올백인데, 말 그대로 올백인데, 내신도 1등, 수능도 1등, 학교 입학 성적도 1등, 다 1등이면 무조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헌혈 한 번 안 한 당신이 어떻게 남의 피를 만지겠냐는 거죠. 당신 의사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제도하고 너무 상이하거든요. 오직 공부만 잘하면 합격한다는 우리 한국 이 사회, 여기는요 이기주의자들만 양산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서 말씀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이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봉사하는 거 누가 영광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고. 아까 시작할 때 그랬죠? 주의 일 한다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자기 영광 여기서 다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잖아요. 자기가 영광 다 거두면. 그 영광 도둑놈이에요. 영광 도둑놈. 그 영광 도둑질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죠.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교회 일 하면서 자기 영광 다
다 거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거 없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을 얻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다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